감사합니다. 오늘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어 봅시다.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을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에 팍 이렇게 꽂히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마음에 비수가 꽂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들을 뼈 있는 한마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그 뼈 있는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그 뼈 있는 한마디는 우리가 보통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엉뚱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보통 우리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뼈 있는 그 한마디를 듣게 됩니다. 저도 그 뼈 있는 한마디를 저희 아버지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아버지와 좀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투면서도 끝까지 제 고집을 꺾지 않고 제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아버지께 말하니까 아버지께서 조용한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식 잘못 키운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다른 상황이었다면 그 자식 잘못 키웠다라는 그 말이 그저 그렇게 아버지께서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이었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저에게 들려오는 그 뼈 있는 한마디가 저에게 저의 심장에 이렇게 마음에 탁 이렇게 꽂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불효자식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 속이나 인생 가운데에는 그런 뼈 있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는 그 뼈 있는 바로 말이 아니라 오늘은 노래입니다. 뼈 있는 노래를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5장 1절 내용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서 노래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노래하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서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노래하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이 예언자가 이사야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분명히 예언자가 노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예언자가 노래하는 그 대상, 바로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대상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언자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본문에서 살펴볼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노래를 함께 듣고 있는 관객들입니다. 그 관객들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해 주는 대로 그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려가며 우리가 말씀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성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려졌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성문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계단 또는 이런 설교단 위에 한 계단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많은 군중들, 많은 사람들 위에 서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곳에서 노래를 하게 됩니다.
노래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이제 그 단에 올라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하나? 저 사람이 왜 저기에 올라갔나? 관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자는 노래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 그 귓가에는 그 예언자의 노래가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언자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노래의 내용은 바로 포도원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주 좋은 포도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냥 남아 도는 그런 땅이 아니라 기름진 산의 밭을 가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산에 포도나무를 심지? 여러 들판이나 평평한 곳에 포도나무를 심어도 되는데 왜 산에 심는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지형들을 보면은 포도나무는 물이 잘 흐르고 또 물이 있는 곳에서 잘 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지형 가운데서는 물이 많은 곳이 바로 산골짜기에 물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골짜기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땅을 만들고 그 계단식의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나무를 심는 그런 농법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그 땅을 팠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잘것없는 그런 아무런 그런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왜 세우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다 맺었는데 그것을 동물이나 사람이 와서 따먹지 못하게끔 피해를 입지 않게끔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포도나무를 보호하고 잘 자라기 위한 모든 요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많은 포도가 맺기를, 정말 대량의 포도가 맺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량의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포도원 주인은 오로지 단 하나,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는 오로지 단 하나, 바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한 그 마음밖에는 지금 포도원 주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의 포도나무들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포도원 주인이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만 보았어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좋은 장소에다가 포도를 심었고 그리고 좋은 포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땅을 기경했고 또 그것을 지킬 망대까지도 세웠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을래야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나무에 상처를 입히거나 나무의 가지를 꺾는다거나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어떤 약품을 뿌린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분명하게 이 포도나무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극상품 포도나무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포도 열매는 맺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주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주인은 아주 당연히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보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마도 이 예언의 노래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노래를 한 소절 한 소절 들을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주인이 좋은 나무를 가지고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구나. 당연히 노래를 듣는 사람들도 상상했을 것입니다. 아, 이 나무가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서 또 좋은 포도주를 주인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상상했을 것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고 포도 열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무언가 또 포도 열매를 통하여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리고 풍요를 노래하고 해방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신들 상상하기에 좋은 것들만을 가지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포도원이라는 자체가 정착 생활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정착 생활의 상징입니다. 정착 생활은 바로 평화로운 삶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전쟁이 없고 혹여 전쟁이 있더라도 승리하게 되며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터전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상징이 바로 포도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포도원에서 최상급 포도를 수확한다는 상상이야말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한 노래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의 노래 속에 이런 대목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들포도를 맺었도다. 2절에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청중들은 자신들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앞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들포도라는 말이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위치에 들포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언자는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고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들 생각에 저렇게까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들포도를 내는 것이 주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포도나무의 잘못이냐 판단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들포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우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베우심은 베시라는 고약한 냄새가 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 어원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이 들포도를 해석하면 바로 들포도보다는 썩은 포도에 가깝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가 평화를 노래하고 행복을 노래하고 풍요로움과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인 줄만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온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들포도, 즉 썩은 포도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우리 보고 하는 소리구나. 지금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상상했는데 지금 우리 보고 썩은 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바로 이 노래에는 뼈가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들포도가, 그 썩은 포도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아주 비슷한 이야기 하나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밧세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저녁쯤 왕궁의 옥상에서
밧세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세바를 본 다윗은 그 밧세바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윗은 밧세바를 동침하게 뜻하게 다윗은 그 밧세바를 동침하게 되었고 또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신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들을 숨기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쟁의 끄트머리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아는 죽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다윗이 혼자만 알고 있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누군가가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로 한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들려준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딸처럼 아끼는 새끼 암양 그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부유한 것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어느 날 행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인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기를 그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베풀어 주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당연히 자신의 것을 가지고 베풀어 줄 줄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는 그 부자는 가난한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딸처럼 여기고 있는 그 암양을 뺏어서 그 행인을 대접하는 것을,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윗의 행동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라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나단 선지자의 대답은 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바로 그 사람이 다윗 당신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는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다윗을 사울에게서 건져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한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은 악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시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도 속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 다윗을 범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민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고 당연히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언제나 평안하고 희망이 있고 풍요롭겠지. 더군다나 노예로 잡혀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성전이 파괴된다 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가 들포도, 즉 너희가 썩은 포도나무라, 썩은 포도 열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썩은 포도나무라라고 온전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바로 지금 이 썩은 내가 나는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무한히 경쟁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그 돈 아래 인권이나 사람의 삶이나
인간다움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사람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습니다. 이 썩은 내 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정의를 바라고 공의를 말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과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포악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은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내었도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의와 포악 그리고 공의와 부르짖음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말장난 같은 그런 글들이 이렇게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팟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악은 미슈파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는 째다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부르짖음은 째아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슷한 단어들을 조합하여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것을 행하여야 되는데 이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좋은 열매와 바로 썩은 열매의 차이라고 제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절의 말씀을 새 번역으로 함께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는 선을 말하셨고 옳은 것을 말하셨는데 되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옳은 것보다는 살육을 말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울부짖음, 많은 희생자들을 내는 그 울부짖음이 그 백성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이기보다는 생지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육이 넘쳐나고 사람들의 희생과 부르짖음이 넘쳐나는 그런 생지옥과 같은 그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은 열매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우리의 편함과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해 보이고 안락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결단코 좋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이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잇대어 살아간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잇대다 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서로 이어져 맞닿게 하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 있다 라는 말이 바로 잇대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항상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맞닿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어지지 않게 계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혹여나 썩은 악취가 나는 썩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십자가에 잇대어져 있는지 그런 삶인지,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잇대어져 있는 그런 삶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말씀에 잇대어져 있는 그런 삶인지, 우리의 삶이 혹여나 사람에게 잇대어져 있는 그런 삶인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과 십자가에 잇대어 살아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가 나는 인생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초청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 나는 인생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사순절 나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깊은 묵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혹여나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포도나무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며 여기에 모인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이름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에 잇대어져 있는 삶입니까? 말씀에 잇대어져 가는 그런 삶입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들포도가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고 다시 한 번 더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구덕의 지체들,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종려주일이고 고난주일이고 또 그 부활의 영광을 앞두고 있는 부활의 주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안에서 사라져갔던 그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